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아멘. 여름이 되면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더울 때 바람이 불면은 참 시원함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시원함을 느끼는 것을 지나서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렇게 나무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나무 가지, 나무 잎들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더 세게 불면은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분다 그러면은 심하게 나무나 나무 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구나. 우리 사람도 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도 흔들릴 때가 참 많구나.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삶은 늘 흔들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특히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사업에 어려움이,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또 노후에 어떤 또 문제가 있을 때,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또 생각지도 않는 원치 않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는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나뭇가지처럼 우리 마음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마음을 오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고 말씀에 해답을 정답을 찾고 앞으로 삶에 더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은 대충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다시 얘기해서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완전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역을 이제 확 넓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랬어요. 여기서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문을 열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는 거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의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첫째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앞에 신의를 지키는 그랬어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신의를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라면 들어오게 하라. 어디로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전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오늘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펼치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환경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심지입니다. 심지.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 우리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것은 단순한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굉장히 강한 성격을 얘기하는구나, 굉장히 고집불퉁이를 얘기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바라본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상태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혼의 닷,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 이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의 닷,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배를 보게 되면은요, 닷이 있고 돛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 안 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닷이 뭐고 돛이 뭐지? 그냥 혼용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닻을 올려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닻이라는 것은 바다, 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배가 그 바다에서 정박하려면 어떤 바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딱 거기에 있으려면은
큰 쇳덩어리 같은 거, 엄청 쇳덩어리 같은 것을 배 밑으로 해가지고 바닷속에다가 쫙 내립니다. 그것이 닷이에요. 닷. 그러니까 닷만 내려지면은 배가 그 영역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뭐가 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닷이에요. 앞에 영혼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게 닷을 내리면 누구한테 닷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 닷을 내리면. 하나님께 닷을 내리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흔들림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견고한 자는 영혼의 닷 같다. 하나님께 닷을 내려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다. 모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특히 16절의 이하에 보면은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한 선민, 아주 구별된 그런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줬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70년간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노예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맡은 곳에서 하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인데 엄청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꾼이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다 그냥 포섭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 전부 다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정책 방향이 뭐냐면은 어떤 큰 신상을 세워놓고 다 거기에 경배하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부 다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은 쥐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전부 참석해서 낙성식에 참석해서 전부 다 절해라, 경배하라 이렇게 된 거고요. 만일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큰 신상한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유다에서 잡혀온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대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절해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딱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는 그런 말이 지금 16절 다시 읽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낸시리다 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두려움 없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못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고정시키시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심지가 아주 고정되어 있어요. 아주 심지가 하나님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다스, 완전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설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말씀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해야 돼야 됩니다. 변화한 것을 붙잡으면 나도 변화가 됩니다. 나도 세상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심지는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 수밖에 없고 노년이 되어가지고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걱정했어요. 저 어르신이 얼마나 불안해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요, 그 어르신이 병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 병상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놀랍게도 몸은 그렇게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견고한 마음, 그게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평안해 보였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심지가 하나님께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심지가 견고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담대함도 주시고, 또 나중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집어넣었어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 완벽하게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의 뜨거운, 접근만 해도 사람이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 색깔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셔서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유유히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하게
된 이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평강을 두 번 이렇게 강조를 했죠.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샬롬, 샬롬 이런 뜻이에요. 자식에게서 완전한 평강을 주셨다. 그 뜻입니다. 예,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샬롬, 샬롬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다 보면은 참 많은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어떤 한 어르신의 간증처럼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다면, 영혼에 다시 완전히 하나님께 매어 있다면은 환경은 그럴지라도 그 중심은,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안은 뭐 상황이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평안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 평안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어머니에게 임합니다. 그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에 평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그 어머니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어머니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께 딱 초점을 두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닻을 내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요, 그 남편분이 암으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문을 열자마자 그 권사님은 절 보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수술했기 때문에 온갖 인상을 쓰고 그러는데, 이 부인 권사님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보기 싫은 거죠, 자기 아내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분은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는데 권사님은 왜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에서 찬양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저는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한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평안하거든요. 남편이 분명히 치료될 줄 저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속도가 빠르게 이 남편이 회복돼서 병원에서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원을 했고,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여기저기에서 확증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중요해요. 정말 평안을 얻어야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평안을 아무나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신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구나.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심지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이 뭡니까? 이해되지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뢰입니다. 완전히 결과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께, 엄마께 모두 그냥 맡기잖아요. 자기 몸을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잘 케어하면서 성장시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라는 뜻입니다. 신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해야 된다. 구약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자녀가 7남 3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을 다 생략했지만 사단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사단이 자꾸 이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시험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목숨만은 절대 해하지 말라. 딱 단서를 두고 이제 사단한테 맡겼더니 사단이 욥의 자녀들을 다 여러 가지 환난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상상이 안 되지요. 이때에 욥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고난 속에 고난, 그리고 욥도 어떻게 됐을까? 욥도 자살했을까? 욥이 어떻게 됐을까?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가지고 완전히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는 것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어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견고한
그런 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욥도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 보라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현실을, 상황을 붙잡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도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결단을 하게 하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걸 결단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반석을 우리에게 이룬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확실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해봐. 이러든 저러든 그냥 해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직접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평안을 얘기했어요. 평안을 주노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심지가 견고한 자, 완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자,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간다면 이방인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오게 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